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얘기 안 했는데, 회개해야 될 이유는 천국 때문에 그렇죠. 천국은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죠? 사실 나라라고 하는 부분들보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맞아요. 그게 더 앞서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싫어해요. 다스림을 받기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죠? 우리가 교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부분들도 예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다스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회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회개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 또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권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진짜 계시가 열리려면 권위에 대해서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 많은데도요, 대제사장 권위자는 한 명이 있어요. 제사장이 많은데 권위자는 한 명이었다고. 그렇죠? 굉장히 다르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목사를 섬기라고 제가 권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럼 진짜 복을 받으려면요, 이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권위자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권위자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요, 그 대제사장 일을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깨어있는 교회는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다스림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자아에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 죽는 것도 그냥 내가 죽으면 되지,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니까 자아가 안 죽는 거거든요. 자아의 죽음, 내가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천국은요, 천국이라는 그 나라를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누군가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천국은. 누군가가 다스리는 곳.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이 초점이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만을 강조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지라고 하면서 다스림에 대한 부분들은 나하고는 좀 뭔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주님이 나를 안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요. 주님이 나를 안는 것. 이건 이것만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안는 게 다스림이죠. 그렇죠? 격려해 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다스림은요, 정신 차려! 너 똑바로 훈련해! 총 쏘는 법, 칼 쏘는 법. 열 맞춰! 이제는 내가 너를 보호했지만 이제는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야. 라고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되죠. 총칼 들고. 그게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럼 다스림은요,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주님이 너 나라를 위해서 죽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아멘 하는 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가 정말 우선이죠. 믿음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의 누림은요, 권위가 인정되는 만큼 누립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라고 얘기하지 않죠.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권위죠. 그렇죠? 엑수시아, 권세.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그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우리도 그 권세를 부여받아야 되죠? 그럼 권위를 알아야죠.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너무 잘 아셨어요. 아버지하고 너무 친밀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친밀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게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도 막연하게 그 안식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꼬맹이들이 천지창조해갖고 넘겨보세요. 그 게시판에 있거든요. 여러분 꼭 보세요. 마지막 날 안식하였더라 라고 했는데 나 처음에 이게 무덤인 줄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베드더라고, 침대. 누워서 주무셨더라. 한번 보십시오. 안식은 건의 아래 있을 때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피조물들은 건의 아래 있을 때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래 진짜 복을 받아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못 이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경은 질서의 하나님을 강조한다라고 보통 얘기 많이 듣죠. 그렇죠. 그 질서에 대한 얘기를 알지만 그 질서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갈 땐 권위자가 되지 않고는 밟아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잘 몰라요. 우리가 삼층천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내어드림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권위자가 됐기 때문에 삼층천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계시가 오려면은요, 회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법을 아는 사람, 그분의 통치를 아멘하는 사람이 진짜 계시를 받아요. 이 시대 많은 은사자들이 속는 거예요. 환상과 꿈, 천만에요. 기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셈, 함, 야벳이잖아요. 인류의 본성은. 셈은 영적인, 함은 육적인, 야벳은 혼적인. 타고난 기능들이에요. 타고난 기능들이. 그게 발달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무당, 진짜 귀신 들려서 접신해서 굿하는 무당들은요, 영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영적이라고 얘기하나요? 무당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위에 있는 그들만의 권위예요. 발발발 떨면서 순복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순복합니다. 그들은요, 살려고 자기가. 마귀가 소위 그들을 이용하는 그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는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강제성 있는 게 아니라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권위가 되려면요, 권위를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계시가 와요. 아무리 성수해서요, 분향단이 있고 성령의 금초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어도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을 나타내는 예표예요.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나타내는 예표. 무하지만 그래 안 그래요? 금등대, 성령님을 나타내는 예표. 그렇죠? 그 다음에 분향단, 그 주님을 나타내는 거기 뿔이 있잖아요. 주님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그 분향단이잖아요. 지성소는요, 그냥 그분이 계신 곳입니다. 그분 자신이 있는 곳이에요. 성소는 거룩한 장소이지만 그분 자신이 아니에요. 그분을 예표한 거지, 예표. 여러분, 정말 다른 개념이에요. 진짜 권위자면 뭐예요? 들어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피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를 향해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단계 한 단계 뭐가 되는 거예요?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려면요, 뭐 하는 거예요? 그 단계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아멘하는 그 연습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계시는 부정확하게 돼요. 계시는. 여러분, 회개는요, 여러분, 지성소에서 회개한다고 되는 거 봤어요? 거기서는 회개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범죄 있으면 그냥 죽는 곳이에요. 거기는 회개가 없다고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의 방편이지, 그분 앞에서는요, 회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는 뭐예요?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자만 어디에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잖아. 그러니까 그 계시는요, 권위자가 되면 될수록 그 계시는 더 정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꿈을 꿨다 그러고 환상을 봤다 그러고 그걸 주님은 권위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단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단도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어요. 백날 해봐야 태양빛이 어떻게 해요? 뜰은 항상 태양이 비치고 있어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시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 인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요, 태양신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어요. 주님은 동쪽에서 다시 오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도 오실 수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 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 나인뿐만 아니라 뭘 숭배하고 있어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다 노출됐어요, 다. 그래서 거기서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양신 역사가. 회개함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야 돼요. 그래 계시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계시를 받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뭐 계시를 받는 것도 없으니까 관심 없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계시는 뭔지 아세요? 정확한 계시는? 왜 정확한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임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지성소는요, 거기서 습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성소는요, 그런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런 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죄를 지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곳이에요. 우리는 원래 지성소에 영원토록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인정하신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근데 가만히 봐봐요. 다윗은요, 항상 지성소에 있었잖아요. 다윗은. 모세는 항상 회막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는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특별히 다윗은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100% 인정하고 살았잖아요. 자녀들에게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이유, 진짜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어떤 질서가 있을 때 거기를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 정말 밀어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정말 복을 주려면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자들. 그 이 시대는 권위의식이면 안 된다는 인식이 너무 팽배해. 위아래를 따지면 이상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더치페이 그 정말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권위가 무너지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누차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요, 정말 정확한 계시. 우리가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않고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때 배도하지 않는, 마지막 때 그분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 가운데 내가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못 이겨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정말 그 육신의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이겨냈겠습니까? 하나님의 되심을 아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 위에 더 높여주셨잖아요. 모든 영광을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잖아요. 그럼 진짜 복을 받으려면 권위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다스림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권위 흉내를 함부로 내는 게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권위에 대해서 가장 반기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단이기 때문에요. 내 영역을 넘었을 때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 분수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고라 자손 가운데 16장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자를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는 것이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넘어서 버렸어요.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진짜 분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사실은 고라당이, 그쵸?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될 걸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극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처음 단추를 잘 끼워야 되듯이요. 정말 아이들, 우리 친구들, 그렇게 고리타분해도 그 얘기를 정말 가르친 이유가 그래요. 진짜 복을 주려고. 이게 무너졌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부 사이에서, 부부는 사랑의 관계죠. 그죠? 근데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부부는 사랑의 관계인데, 그건 최종적인 목표예요.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할 때는 부부 사이가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란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신랑이고 나는 신부야. 신랑은 신부를 지어 십자가라는 그 아픔을, 고통을 겪으셨고 이겨내셨잖아요. 우리는 따라가잖아요. 순복함으로. 자기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권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권위를 인정했기에 사랑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서 순복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아내는 당연히 사랑받는 거예요. 남편이. 희생함으로. 그래서 사실은 거꾸로 남편이 여보 나를 사랑해줘. 사실 이 부분들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남편은 너무 죄송한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원래는요.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니까. 근데 남자들은요. 진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남자들의 가장 큰 복은요. 희생이에요. 희생. 그럼 남자들 요즘에 사랑받고 싶고 남자들 기집애 모양처럼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다 마귀의 장난들이에요. 남자는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 아내를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해줘야 될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아니,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게 부모들이 그렇게 못하면 이걸 못 배우더라라는 거예요. 집 안에서. 자녀들이요? 뭘 배우는지 아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기 시작하면요, 자녀들은요, 삐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관이 있는 거하고요, 자기 고집하고는 너무 달라요. 자기 주관은 생기겠지만 자기 고집은 덜 생기게 되죠. 내가 순복할 때 권위자가 되거든요. 내가 순복할 때 뭐가 돼요? 권위자가 돼요. 참 신기한 게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희생은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희생이 진짜 우리에게 흘러가는 건 우리가 순복할 때예요. 우리가 순복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게 정말 거짓말이라는 게 거기서 나타난다고. 그래서 내 역할을 내가 그냥 거기서 순복할 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권위자. 굳이 남편이 되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왜 목사가 돼야 권위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얘기하는 평신도로서 집사로서 여러분의 역할에 순복하면 뭐가 되고 있는데? 권위자가 되고 있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정말 가르치지도 않는 거고. 그냥 자꾸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이 많으면 권위자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짜 어두움들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의 희생이 뭔지를 알고 그때 진짜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남편은요, 희생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진짜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아내는 순복하는 법, 남편은 희생하는 법. 뭐가 희생하는 법인가? 여러분,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알아야 권위자가 됩니다. 그건 내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에게 남편으로서. 옛날에 되게 권사님 지사님들 싫었어요. 순복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남편들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던 분은 지겹도록 그시 아내들에게 남편을 순복하라고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억울하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흐름이 그렇죠, 흐름이. 대세가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라.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거를 정말 배워가셔야 돼요. 그럼 권위자가 되면은요, 권위자가 되면, 잘 들으세요. 권위자가 되면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권위자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세상의 권위자들은요, 누군가 내 권위를 빼앗을까봐, 나의 이런 자리를 빼앗을까봐 항상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권위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사단의 본질은 항상 두려움입니다. 그 자리를 누군가가 차지할까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죠. 권위자가 되면, 우리에게 권위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뭐로 나타나요? 세상에 진짜 권위자가 어떤 존재 아세요? 세상에 진짜 권위자는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진짜 권위자입니다. 근데 봐봐요. 사단은요, 능력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의 아비예요. 그 거짓 것을 뭐예요? 거짓이라는 것들을 알아야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너무 거짓이 많으니까. 여러분, 막새끼가 있을 때부터는 세상은 거짓말로 온통 도배됐어요. 그러니까 가인도 뭐 한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이. 지금 여러분 거짓말, 천지개벽할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권위자는요, 거짓말의 아비를 쳐서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위가 돼야 돼요. 말씀드린 권위자는요, 너무 편안합니다. 그 직분에 속지 말란 얘기예요. 저 여러분의 일상을 살면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뭘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순복하면 하나님은 그 순복으로 말미암아 뭘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세요. 그게 권위자예요. 권위자가 돼야 모든 걸 소유합니다. 권위자가 돼야 제대로 된 계시를 받아요. 권위자가 돼야 뭐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봐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자잖아요. 결국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뭐예요? 수많은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할 때 사실은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알리야 사역 하면서 이스라엘 회복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 많이 사실은 저는 속고 있다라고 봐요.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요, 거의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천년왕국 때에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림에 대한 얘기예요. 이 땅의 권위에 순복해서 천년왕국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천국 가서 내가 온전하게 다스림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천년왕국에서 뭐 하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그게 왕노릇이에요. 천년왕국에서. 그래야 천국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곳,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또 한 가지 내가 많은 영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온전한 평강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회개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진짜 회개했다면 권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권위자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하신 분인데 당신은 우리보다 더욱더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랬더니 뭐예요? 1층 천이 아닌 2층 천이 아닌 3층 천까지 뭐 하는 거예요? 열리는 겁니다. 권위자기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높은 곳으로. 그래서 권위자면 되면 될수록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핍박이 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 가지 어떤 환란이 있어도요, 평강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말씀드렸죠. 지금 좀 불안해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거예요. 왜요? 권위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거든요. 다스려야 미혹당하지 않죠. 우리가 다스릴 수 없으니까 거짓말의 아비의 미혹을 당하는 거죠.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그분의 권세로 사단아 물러가, 이걸로 다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사단은요,
하늘에서 떨어졌어. 하늘 보자 우편, 하늘 보자 단수 딱 한 곳, 그죠? 하늘. 근데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자예요. 하늘들을 쥐고 있어요, 여러분. 복수의 하늘을. 우리가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뭘 쥐고 있다고요? 하늘들을 쥐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진정한 권위는 어디에서 나와요? 하늘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24장로들이 있는 그 면류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곳. 그래서 성경 계시록에는 24장로예요. 그들은 뭐예요? 장로는 권위자죠. 그곳에 있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늘들에 있는 모든 계략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 너무 많이 나오죠. 누가 진짜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분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인정해.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그죠 시대 흐름을 봐도 아직까지 바벨론은요, 뭐 하는 거예요? 강대국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뭐라고? 애굽이 강대국이었어요. 그들이 보기에 눈에는. 근데 예레미야만 바벨론 그것도 포로로 가라고. 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대요. 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대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죠. 예레미야만 진짜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그 선지자들의 거짓된 부분.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내려준 것까지 예레미야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거짓의 영이 작동하는 데는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은 하늘들에 있다고요. 하늘은 어둠이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났어요. 루시퍼가.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은 공중에 있단 말이에요, 공중에. 우리가 권위자가 되어야 될 이유 분명하게 아십니까?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서 하나님 얘기하지만 그 질서가 뭔지를 정말 체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복해야 되고 우리는 희생해야 되고. 그럴 때 그걸 보고 자녀들은요, 권위자가 됩니다, 자녀들이. 그게 우리가 다 무너졌잖아요. 죄송해요. 세상적으로 스위트홈이 돼서 권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스위트홈이 된다고 아이들이 정서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혼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스위트홈이면 뭐 한 거예요? 아이들이 다 정서적으로 잘 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도 선입니다. 선도요, 마귀에게 속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가세요. 첫 단추 다 풀고요.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키면 됩니다. 제일 빨리 가요. 제일 빨리 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내가 과거를 회개했다면 과거에 대한 분들은 묻지 않는 분이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없네? 시간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분도 아니고, 내가 과거를 청산했는데 내가 이제는 그라운드부터 0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죠. 그 0에서 순복하는 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권위를. 그러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저번에 얘기했죠. 민수기 고라당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20장 진짜 말도 안 되게 또 2세대 애들이 또 원망하고, 그렇죠? 이 뿔을 통해서 몇 장에 21장에 뭘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노폐물 취사. 그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분. 우리가 이걸 안다면 어떻게 그분을 배반합니까? 이걸 안다면. 죄송합니다. 시대의 권위가 다 무너졌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너진 이유는 교회가 권위에 대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안 나올까 봐. 근데 여러분, 권위의 맛을 알잖아요? 권위의 맛을 알잖아요? 그 권위의 그 라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너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제가요, 저 거의 뭐 할 때 가운 입는 거 봤어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운을 입어야 되니까 어쩔 수 맞추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게 권위자가 아니에요. 제가 슬리퍼 신고 다닌다고 해서 그잖아요. 제 신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 권위가 추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권위를 정말 잘못 가르쳤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은. 그 얘기는 결국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교회 안에 없고, 사람들의 투표로 직분자를 뽑고,
사람들의 투표로 결정을 하고 사람들의 투표로 이것저것 하겠다라고 하고 선언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걸 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일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교회는 조직하면 돼. 저는 어르신이니까 네 그랬습니다.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조직교회를 만들면 그 조직이 교회를 이끌어 갈 거야. 아, 네 그랬어요. 예, 어른이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아이들이 어른을, 아이들이 선생님을, 성도들이 집사님이 권사님을, 집사님이 장로님을,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교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진짜 세상 거꾸로 가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요. 그 말 그대로 권위 의식은 너무 많은데 진짜 권위는 없는 거예요. 당위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게 권위자예요. 제발. 그럴 때 하나님은요, 한 단계 한 단계 지성소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정말 참 권위자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자꾸 물질로, 꿈과 환상으로, 계시로, 음성으로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비련한 인생들이 없는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 영혼에게 기도를 시켜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권위자가 생기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라고. 무조건 앉아서 10시간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속상하긴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 자신도 제 역할을 감당할 때 권위가 생기는 것이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단추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성도이기 이전에요. 아내고 남편이에요. 나는 성도 이전에 자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식이기에 특별히 내 부모에 대한 그 아픔들 있잖아요. 내가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알면 부모님의 그 아픔에서 빨리 해결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 아픔에서 못 헤어나요. 못 헤어나. 우리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것만 남아있어요. 내가 권위를 배워야 진짜 사랑을 줄 때, 잘 들어요. 그 사랑을 받는 자가 권위가 뭔지를 알아요. 내가 권위를 배워야 부모가. 그래서 내 육신의 부모에 대한 부분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빨리 그 권위를 알고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평가할 게 아니라는 거 빨리 인식하고 빨리 끝내야 돼요. 심지어 남편이 바람 폈다 할지라도 너무 죄송한데 그거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아내가 바람 폈다 할지라도. 성경은요, 호세아에서 보십시오. 바람 핀 아내 다시 데리고 와요. 돈 주고 또 사와요. 부부라고 한다면 뭔지 아세요?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사오라면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사와야 돼요. 그 원리를 배우는 거죠. 지금 저 인간이 나에게 상처를 줬네? 우리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줬네? 이런 잔소리했네? 저런 잔소리했네? 우리 아내가 나한테 잔소리했네? 남편이 나한테 폭력을 행했네? 이 부분에서 벗어나는 법을 누군가 나에게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학폭을 했네? 성폭을 했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나한테 벗어나는 법을 정말 빨리 배워야 돼요. 내적 치유되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죽건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요. 그 상황 기억날 때마다 감사하는 법을 해놓으세요. 내 과거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좋든 싫든 허락하신 영역이다. 여러분 이걸 정말 알잖아요.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비침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딱 비침이 와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진짜 우리는 권위자가 돼요. 그때부터. 그럼 자꾸 회복에 대한 관점, 치유에 대한 관점, 그치 현상에 대한 부분. 여러분 여드름이 막 나요. 여드름이 막 나면 너무 두피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두피 치료하잖아요. 여드름 막 치료하죠. 1, 2주 지나면 다시 또 나요, 안 나요? 또 납니다. 근본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본 치료가 아니잖아요. 근본은 내 속에서 뭔가가 잘못됐어요. 사실 다 피의 문제죠. 내 속에 문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걸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근원이죠. 그러면 상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껌껌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원죄를 해결할 때는 껌껌이 해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단번에. 그분이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혼안에, 우리 정서 안에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은 내 안에서요. 원리적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원죄가 그치 사라진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원죄에 대해 신경 안 쓰죠. 그때부터 뭐만 신경 써요? 자범죄만 신경 쓰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부모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그 아픔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지금 살면서 여전히 나는 아내고 여전히 나는 남편이고 여전히 나는 자녀고 이제는 뭐만 이렇게 순복함으로 실제로 권위자가 되는 거죠. 왜? 내 속에 있는 진짜 나를 괴롭혔던 그 안에 종기 안에 있었던 그 고름의 뿌리 그 고름의 뿌리를 캐냈기 때문에 이런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뭐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되면서 하나하나가 다 복이 되는 거고 상급이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부모에 대한 부분들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그걸 알면. 그래서 생각보다 아니라고 하는데 내 기억 속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권위가 무너져 있는. 그래서 빌딩을 세워가야 되는데 더 높은 층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면은요.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를 뚫지 못할 겁니다. 권위에 주눅듭니다. 사단은. 예수 이름의 권세. 찾아가지 마시고요. 권위를 묵상하시면 권위에 내가 승복하시면 이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실 텐데 분명하게 확실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 생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은 다. 상처는 자기 기준이에요. 권위의 왜곡은요, 다 자기 기준이라고요. 모든 인간의 생각에 모든 판단은 다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권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권위를 무너뜨린 그 모든 원망들을 빼내십니다. 그 어둠은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 말로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긴 한데 여러분 내 안에 권위는요 그냥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역할을 감당할 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발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부분에서 원망이 있다면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 또 한 가지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혹시 그 갓난아기의 기억이 난다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갓난아기를 부모님이 보호해야 될 의무가 분명하게 있죠. 갓난아기를 부모님이 다스릴 권세도 권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로만 생각해요? 보호만 생각하는 거죠. 보호만. 이런 얘기 어디 가서 얘기하면 또 갓난아기인데 불쌍한데 그렇잖아요. 피덩인데 제가 왜 몰라요 피덩이라는 부분들을. 내가 누군가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던 얘기는 보호만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지. 아시겠어요? 그럼 봐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보호가 우선순위예요? 아니죠.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 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돼요. 보호가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게 우선이라고요. 이런 원리들이 바로 잡혀야 돼요. 이런 원리들이. 그러니까 혹시 내 부모에 의해서 내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버렸어 이게 아니라
내가 부모의 다스림을 거부했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빨리 가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스림을 받겠습니다라고 지금 선언해버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는 거라고. 우리 많이 여자분들이 정말에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되는 거지. 사랑 받으려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아내들은 순복하라고 그 역할 자체가. 그러면요 사랑 받아요. 그럼 사랑 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받는 게 뭘까요? 서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칭찬해 주는 거고요. 너무 죄송한데 왜요? 아내는요 순복의 아내 역할이지 판단이 아내 역할이 아니에요. 잔소리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원망하는 거고요. 그럼 안 높아질 수가 없다니까요. 성도는요 성도를 판단하라고 목회자를 판단하라고 저희 장로들을 판단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듯이 성도를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라고요. 안 그래요? 주님이 칭찬 안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좋으니까 우리가 외부에 가서 우리 성도를 좋다라고 그러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진짜 다른 게 아니라 제 앞에서가 아니라 혹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그래도 스스로 기도할 때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들어가라고 하지 말고 혼자 스스로 기도할 때 만약에 우리 아내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고 라고 한다면 전 진짜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안 들어도 그래요 안 그래요? 왜요? 권위자가 되면요. 권위자가 되면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권위를 제대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순복했듯이 진짜 권위자가 되십시오.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권위는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서요. 분명히 저희는 삼층천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삼층천에 간다는 얘기 계시를 받으라고 자꾸 그 개념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확고해집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이해하시죠? 그럴 때 누구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죠.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새가 불려지면 그렇죠? 뭔가 능력이 나타나면 이들이 아는 권위는 공중의 공중 하늘 보좌가 아닌 진짜 권위를 모르는 거죠. 정말 자기 역할에 정말 충성해 가면서 순복해 가면서 꼭 그런 권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사실은 죄송해요 사업도 풀리고요. 그래야 가정도 회복되고요.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시는 거고요. 남편에게도 인정받는 거고 아내에게도 인정받는 거고요. 자녀들에게도 인정받는 거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제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제가 인정하는 몇몇 분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분이 돈 있는 분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항상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진짜 권위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다른 거 아니거든요.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게 아니라 고마운 거예요. 그냥 성도로서. 집사님은 여기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그게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도 없어. 성경도 많이 몰라. 그렇다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죄송해요 집사님. 까는 거야 칭찬이야. 까는 것 같아? 까면서 칭찬하는 것 같아? 그게요 권위가 없으면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所以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거고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소외된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아멘?
이거 아십니까? 실제로 권위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아무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부분들은 진짜예요. 해야 되는, 이 얘기까지 하면 또 웃겨지죠. 그죠? 목사님들 권위자래. 싫은 소리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면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요, 너무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 이재철 목사님, 모든 이영우 목사님, 그 다음에 어디예요? 명성교회. 김사문 목사님, 오정혜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교회가 분열돼서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분열될까봐 바른 얘기 못한다. 안 그렇습니까? 죄송해요. 권위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 그대로 예수면, 복음이면, 갈라지든 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이거 얘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요, 좌파는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좌파는. 그들 지옥에 가게 하라는 게 아니라요. 분명하게 메시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야죠, 메시지를.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장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장을 통하여. 너 어디 편에 설 것이냐, 교회요. 목사들이요. 대형교회 목사들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열어주신 거라고, 선택하라고 열어주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권위자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자가 되면 될수록, 목회자들이 권위자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 주님 자신에게로 이끌어 간다니까요? 왜 어중이 떠중이? 그렇잖아요. 겨우 맨날 젖병만 물고 가는 그 영혼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고요. 하나님 기회를 준 건데, 이제는. 실력 있는 자가 박사학위를, 그쵸,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여전히 의무교육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교회가요,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교육을.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이제 하나님의 의무교육이 아니라, 이젠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영혼들이 필요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교회에. 분열이 아닙니다, 이게 분열이. 섞이면 혼합이 돼요. 주님은요, 연합하라고 지금 메시지 주시는 거거든요. 너무 어렵다는 거 압니다. 옛날에 오정희 목사님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1년 전인가요? 개척을 했어요. 교계에 유명한 사람 다 오더라고요. 김사만 아들이 개척한다고. 그 다음에 극동방송 사장님, 그분,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아들,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은 다 와서 하더라고요. 오정희 목사님이 권위가 있어서요? 그 권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따라하 십시오. 내 안에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면 있을수록 진리를 얘기한다. 진리를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요. 제가 그래야 되고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고요. 그러니까 봐요. 내 안에 권위가 있으니까 잔소리 해야 됩니까? 잔소리가 진리입니까? 예를 들면요. 아니잖아요. 없으니까. 자꾸 어떤 걸 말로 통해서 내가 권위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권위가 찾아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란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잔소리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잔소리 된다. 잔소리 안 나온다. 잔소리 나온다 그래도. 빨리 손 들어요. 얼떨결에 들었어요? 진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요? 말로 안 바꿔요. 말로 그 가정을. 내 잔소리로 자녀들을 통제하지 않는다고요. 그 순복감 안에, 남편을 향한 그 순복감 안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복할 때 그 권위가 남편에게 확 들어가니까 남편이 변하는 거죠. 제가 틀릴만 했습니까? 우리 아내가 순복해서 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할렐루야? 아니,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생애했기 때문에 아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 권위예요, 권위. 그 이해 안 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부모에게를 존중해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해 보세요. 권위가 안 생기나. 부모가 기도해봐야 아무런 소용 없어요. 우리 자식, 우리 손주, 나가서든 어디서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 뱀대가리.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치에서 순복하십시오. 그 순복이라고 하는 그 권위가 그 상대방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어느 세월에 해보고 얘기하세요. 해보고. 안 믿는 거잖아요. 그건 안 믿는 거잖아요. 이 시대의 마지막 권위가 필요합니다. 하늘 보좌라고 하는. 하늘 보좌에서 권위가 내려와야 돼요. 미혹당하지 않게 거짓의 아비를 물리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강이라고 하는 지상 최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지만 사랑이 흘러가운데 그 권위를 자녀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사랑 가운데 다시 뭘 배워요? 권위를 배워가는. 40년 동안 뭐 했어요? 40년 동안 이들은 민수기 20장에 권위를 못 배웠어요. 이게 속상한 거예요. 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한 건 한두 번이 아니야. 모세의 권위를 대적한 건 한두 번이 아니야. 아론을 대적한 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럼 깨달아서 정말 권위를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방랑의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다시 또 자녀들은 그러더라. 어떻게다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힘든 설교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권위를 내세우지 마시고 권위가 있다고 인정받으십시오. 빈수레가 요란하잖아요. 상처는 자꾸 권위의식을 내세우게 만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남편에 대한 상처, 아내에 대한 상처, 부모에 대한 상처, 혹시 할머니에 대한 상처,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그들 가운데 다스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희생하지 않으면 그 영혼에게, 아내에게 온전하게 다스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주지 않은 것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다스림을 받지 않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 원리만 오늘 확실하게 좀 알고 깨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죠. 우리 옛날에 간증한 거 있잖아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자녀들끼리 얘기하고 있다가 어느 사람이 자리를 비면 그 형제들은 뭐 하는 거예요? 빈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비판 얘기, 판단 얘기. 그게 항상 있었대요.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만나면.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 안에서도 또 그래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러고요.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또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에게 나는 여러분들 한번 배반한다 할지라도 그 배반하기 전까지는 믿어야 그래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을 정말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깨달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했는지. 우리 혼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배우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힘들면 안 믿어져요. 내가 힘들어도 이 말씀은 진리잖아. 내가 힘들어도 믿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믿어진다니까. 혼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자란 그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바에, 그래, 배반하면 내가요, 저 사람을 의심할 분명한 이유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최대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혼은 믿어야 돼요. 이 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그 내 신앙을 보호하는 거 똑같아. 왜? 혼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 상처가 있으면 항상 왜곡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어갖고 회복이 안 되잖아요. 말씀이 말씀으로 안 다가와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런 분 많잖아요. 계속. 그 상처에만 그냥 매달려 있어서.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꼭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못 이겨내는 거예요. 남편 안 믿으면 어떡할 거고. 아내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형제도 안 믿으면 어떡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 혼의 작동 원리는 나를 위해서라도 그래 너희들 나 없을 때 내가 많이 들어서 작은 누나 없을 때 없으니까 작은 누나 욕하다가 나 없으면 또 내 욕하겠지. 그래 괜찮아. 들을만 하니까 듣겠지. 내가 귀에 듣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판단하자. 이해하세요? 자꾸 우리 혼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 신앙이 아니라요. 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혼.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서 기인한 거예요. 우리 혼이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혼이 상처를 안 받아야, 혼이 바라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듣고 혼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믿음이라고 얘기할 땐 배반당해도 좋다. 배반해라. 우리는 뭐라고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돼. 그때 가서. 그 전까지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믿자고, 배반하더라도. 그 혼의 원리를 정말 잘 배워갔으면 좋겠고, 이 권위라고 하는 부분들,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하지만 나랑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권위 문제가 해결돼야 진짜 복을 받아요. 목회자에게 순복하는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그냥 순복하는 자세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내 뿌리.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 하늘 보좌에서 나와요. 그 권위는. 우리는 그 하늘 보좌를 향해서까지 뭐 하려고요? 달려가야 돼요. 왜? 거기에 나라고 하는 권세가 거기에서 주어지니까. 그럴 때 이 마지막 때 거짓의 아비를 이겨낸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뛰어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야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 계시가 제대로 들려온다. 아주 선명하게 예레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가야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빛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빛이 왔으면 좋겠어요. 언제는 권위가 있어야 희생합니다. 언제는 권위가 있어야 사랑을 해요. 그리고 언제는 권위가 있어야 사랑을 받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가 어린아이를 보살피고 사랑해 주는 거, 그 사랑이죠. 신랑 대신 예수가요, 신부인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아버지 배워가게 하옵소서. 단순히 목사라고 하는 장로랑 그 직분자에게 순복하는 얕은 그 순복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이 피조물, 그 인식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인식이 되어서 세상에 있는 권위자에게 순복하는 건 100% 다 주님 앞에, 주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축복인 평강이 옵니다. 아버지, 이 축복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많은 걸 기도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긍휼히 여기사 이 메시지가 내 깊은 곳에 스며들게 하옵소서.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거는 순식간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모든 축복은 권위에서 출발합니다. 권위를 알 때, 권위를 배울 때, 다스림을 받을 때 출발합니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진짜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축복을 소유해야 됩니다. 참 권위자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권위를 전수받아야 돼요. 그래 교회가 진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예요.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분의 권위가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은 너는 이제부터 권위자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그 부르심 그곳에서 또 삶 가운데 권위자의 삶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일부러 기도를 끊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여기를 보세요. 저를 봐요. 자, 똑바로 앉으시고요. 꼭 앉으시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다. 맞아요? 아멘.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다. 나는 천국에 다스림을 받을 자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잊지 마세요. 진짜 올바른 사랑을 받습니다. 천국은 그분이 다스리는 곳,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가 거슬리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왜 치유가 안 되냐면 다스림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픈 게 더 중요한 거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이 더욱더 괴로운 거고. 아니요, 진짜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요,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스림을 받아야만 들어가. 그분이 천국에서 우리를 다스리니까. 이거 정말 잊지 마세요. 어디 가서 상처받았다 하지 말고 회개하라. 그 상처받았으면 회개하라. 2탄. 상처받았다면 다스림을 받아라. 다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스림을 받아야 권위자가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잖아요. 쫄따구가 돼서 맨날 상처받았다고 얘기할 거냐고. 여러분, 다스림을 받아야 권위자가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 거짓말이에요. 다스림을 완전하게 받아야 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아멘. 그럼 하나님 통치하는 곳에 들어가려면 내가 이 땅에서 다스리는 훈련을,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다스림을 받아야 천국 가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경험한다. 아멘. 바뀌세요. 확실하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권위자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권위자. 그러면요, 부모에게 상처받았다는 그 부분들이 마귀가 얼마나 속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기에 그것은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인식을 확실하게 가지십시오. 그 인식을. 그러면 정말 평강을 축복으로 얻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저도요, 그런다고 했잖아요. 가끔
설교할 때, 이게 아니네.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아니네. 그럴 때가 가끔 있다 그러죠. 사실 오늘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유난히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면 이게 설교가 아니니까 있어봐도 이렇게 앉아있어도 뭔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유난히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가만히 이제 설교하면서 들어보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한 단계 높여주시려고 이 메시지를 주셨나 보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요,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났지 어디 가서 다스림을 받기에 태어났다면 짜증나요. 누가 나를 다스려야 되면 누가 나를 통치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내 혼안에 확 박혀버리면 그게 아니거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그분의 진짜 사랑을 받죠, 천국에서. 그 메시지가 한 단계 더 상처받았으면 회개하라. 이거는 초보가 됐고, 이제 뭐가 됐어요? 축복을 받으려면 진짜 다스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 있는 자가 곧 되게 하시려고 이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언제까지 내 중심으로 살지 않도록. 내가 태어난 이유가 물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그만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받으려면 천국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사랑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주님. 내가 우리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부모에게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상사에게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위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상처가 크면 클수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더 다스려 주셔서 그냥 상처에 치이지 않고 상처를 넉넉하게 이겨내는 주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받는 권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는 권위자.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타협하지 않고 외쳐야 되는 그 권위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 권위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짓의 합의를 평강으로 이겨내는 권위자.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위치에서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권위자가 되어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선교지든 어느 곳에 가서라도 주의 통치를 받는 권위자가 되어서 거기에 분명한 주의 사랑과 주의 공의를 전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거짓의 합의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권위자 되신 주님의 그 보좌 앞까지 권위의 순복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하옵소서. 그 보좌 앞에 주님의 그 말씀하심으로 보좌 앞에 참 진리를 경험함으로 거짓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참 지성소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분 자신이 계신 그 지성소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권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피와 더불어 함께 지성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영원토록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있게 하옵소서. 놀라운 권위자들이 다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젠 잠자지 않고 이 땅에 묻혔던 이 권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입혀져서 진짜 마지막 때 주님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그 두 증인처럼 주의 권위를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순교하는 일이 있더라도 외치게 하옵소서. 그 권위, 그 권세를 주님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